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가말리엘 2세.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만 다니고 이제 회당에는 못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자 양자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논쟁이 한창인 그 와중에 나타난 책이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었을 때에 해석이 잘 되는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있다 하면서 이 세 가지 말씀 구절을 우리가 읽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교과서로는 23쪽입니다. 자, 그 내용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항상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안 계셨던 적은 없지요. 그런데 성령이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안 계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과장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과장법을 요한복음에서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벌써 설명을 한 것인데요. 요한복음에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하신 행동이 뭐냐면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두 번째 말씀 보혜사라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혜사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변호인이라고 했죠. 변호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대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말 잘해주는 사람. 자,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 상황이 어땠다고요? 네, 회당과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들 가지고 논쟁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은사가 뭐였겠습니까? 이 말 잘하는,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말 잘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변호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당에서는요, 율법을 지켰고요. 율법을 지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옳다는 것을 확증해 준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16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보았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갸우뚱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마을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제 그 환자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이렇게 세우고, 혹은 시각장애인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확실한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제자들이 나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뜰지어다. 이러니까 그 환자가 일어나고 또 그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게 맞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지 하면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회당에 대해서 당신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오. 이 성령의 능력을 보지 않소. 이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도 당신이 안 받아들이오 하니까 회당에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능력 그거는 우리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 능력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모든 종교에는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것이 다 있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 남미 쪽이나 아니면 이슬람 이런 데 가가지고서는 보면은 남미엔 이제 그 정령 숭배하는 무당들이 아주 세고요. 이슬람에도 이슬람 사람들도 이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이 능력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서는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사탄의 이 능력도 아주 강하게, 그런 데서는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기적 같은 것도 나타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은 거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은요, 그 옛날에 어떤 랍비가 기도를 하면은 공중 부양을 했다고 해요. 저도 뭐 책에서 읽은 겁니다. 근데 그 그냥 가십거리 책은 아니고요, 진지한 신학책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기도를 드릴 때면은 제자들이 담요를 밑에다 이렇게 받치고서는 네 기퉁이를 들고서는 이렇게 쭉 랍비께서 떠오르시면은 이렇게 그 랍비가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담요를 들고서는 밑에 쫓아다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또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못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참고로 바알은 이제 왕이고요. 세불은 팔입니다. 우리 파리 모기할 때 파리들의 왕, 하찮은 왕이다 이거죠. 하여튼 뭐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거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은 너네 성령의 능력 대단하다, 너희가 말한 능력. 하지만 우리도 능력이 있다. 물론 너네처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그 기적의 스케일 같은 것은 굉장히 작다. 우리는 뭐 시각장애인 눈뜨게 하고 그런 건 없다. 좀 소소한 기적들이다. 하여튼 기적은 있다. 그런데 똑같은 기적이니까 이 기적 뒤에 계시는 성령님과 너희가 말하는 성령은 결국 같은 영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다. 자, 같은 영이니까 질적으로 같은 영인데 다만 양만 다를 뿐이다. 질적으로는 같은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너희나 우리나 그 역사는 양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종교이다, 유대교. 그런데 너희들은 얼마 전에 가말리엘 2세한테 쫓겨나가지고서는 이제 막 시작한 종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봐줄 테니까 어여 회개하고 우리 회당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당의 논리였습니다. 똑같이 기적은 일어나니까 스케일은 교회가 크고 자기네가 작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니까 이 영과 이 영은 같으니까 너네가 성령의 능력 크다고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옳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이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과 우리의 성령은 같은 것이 아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회당과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은 교회에 지금 모여들었고, 예수님 인정하지 못해 하는 사람들은 회당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성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령이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약속에 따라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받은 것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시초는 뭡니까? 십자가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이 십자가와 관련이 없는 것은 성령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니까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까지는 성령이 안 계셨다. 이때도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있었다 하는 것은 그건 참된 성령이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참된 성령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성령께서 계셨지만은 지금 그렇게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논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흑백 논리로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과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인가 그러실 텐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러는데 그 누가복음 9장 10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나갔을 때 또 구약 시대 때도 예수님 계셨잖아요. 근데 십자가 전에는 성령이 없었다. 이걸 문자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에게 숨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을 빚어서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그가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저가 생명이 된지다. 살아있는 영이 된지다. 이러셨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흙으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아이고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이게 생명이 돼가지고서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변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흙덩이가 살아있는 영이 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입김, 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죽었다 살았다를 구분하는 척도를 뭐로 봅니까?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하는 것으로 봐요. 여러분 현대 의학에서는 죽은 자 딱 어떤 사람이 죽은 자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법학에서도 이제 중요한 이슈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멈추는 순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기도 한다. 그러면은 뇌사설에서 뇌가 죽었을 때를 죽은 것으로 봐야 된다. 뭐 아니다. 뭐 장기가 전체가 그 기능을 멈췄을 때를 죽은 거로 봐야 된다. 아니다.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전기 꽂아가지고서는 머리에 전기 신호가 완전히 멈췄을 때를 죽은 것으로 봐야 된다. 뭐 갖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한결같이 이 숨 쉬는 자가 산 자이고 숨을 못 쉬는 자는 죽은 자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맥박이 뛰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니면은 아직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호흡이라는 것이 한 인간의 핵심입니다. 한 인간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이고 예수님은 참아제가 못 그리겠네요.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 자 제자들만 그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쪼르륵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후 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흡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의 핵심 중에 핵심,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수님이라는 인격체의 핵심, 그 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것도 성령이다라는 그것은 성령일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이런 주장들인데요. 이것을 그 요한복음의 배경, 유대인들의 회당과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배경을 생각하면은 요 세 가지가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독자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39쪽입니다. 독자성이라고 할 적에 그 독립적이다, 다른 데 의존하지 않고 이제 그 자율적으로 뭘 한다라고 할 적에 그 독자성이 아니고요. 한자가 달라요. 이건 뭐냐면 독자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독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의 독자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지 누구긴 누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이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따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이 제일 처음에 기록될 때 염두에 두었던 사도 요한이 염두에 두었던 최초의 독자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은요 이렇게 해석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그 최초의 독자는 누구였습니까? 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당신들 이 책을 읽고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 믿으시오라고 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족보가 등장하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텐데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족보가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하여튼 요한복음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크게 나눠서 이방인이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유대인이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논쟁을 제가 소개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번 학기에 10권의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이방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절대 다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견해는 제 책에 잘 소개해놨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제가 또 제기했으니까요.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한복음에는요.
일반적인 유대인이 독자라고 할 경우에는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설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메시아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독자가 이방인이니까 메시아가 뭐라는 걸 얘기해 주겠죠. 라보니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괄호 안에 랍비는 그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랍비가 뭔지 우리도 알잖아요. 아무리 회당에 안 나가고 신앙이 없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랍비라는 단어는 압니다. 랍비가 뭔진 다 알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랍비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거기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또 단어뿐만 아니라 2장 19절 이런 데는 유대인의 관습들이 나타납니다. 설명되어 있어요. 2장 6절의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장면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적에는 꼭 발을 씻고 집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집안에는 항상 돌 항아리에 가득가득 이렇게 물을 담아 놓아줬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발을 씻는 습관이 없었죠. 그런 관습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 물을 많이 비치해 놓지 않았었어요. 거기 그 중동 지역에 물 귀한데 그걸 가지고선 발을 씻는다? 이방인들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돌 항아리 6개씩이나 왜 놓였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그 장례에 장사시켜 드리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또 사람을 그려야 되네요. 그냥 이거 사람이라고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사람이라고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로 한 3, 40cm 그리고 길이 한 몇 미터 되는 이렇게 천으로 여러분들 그 옛날 그러니까 7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요. 그 기저귀 있죠. 천으로 만든 기저귀, 딱 기저귀랑 똑같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미이라처럼 둘둘둘둘 이렇게 감쌉니다. 감싼 다음에 여기다가 향품을 이렇게 발라요. 왜냐하면은 썩을 때 냄새 나지 말라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향료를 100리트라쯤 가져왔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예요. 그래서 처덕처덕 이렇게 향료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그 천으로 쌉니다. 그 위에. 그래서 그냥 가난한 사람은 여기서 끝나고 부자들은 뭐냐면은 그 위에다가 다시 향품을 바르고 또 다시 천을 싸고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땡땡하게 만들어요. 시신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장례법이었거든요.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근데 이거 왜 이러냐? 유대인들은 다 아는데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 단어들이라든가 어떤 그 관습들에 대해서 설명한 거 보니까 그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요 유대인이라는 통합적 명칭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5번, 마가복음에는 6번, 누가복음에는 5번 등장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69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유다이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유다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유대인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다 합해봤자 5번, 6번, 5번이니까 16번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69회, 69번 등장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경우에는요, 왜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이렇게 적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뭐 장로들이라든가 헤롯 당원이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다른 명칭으로 불러요. 어떤 대제사장과 헤롯 당원이 장로가 예수께 여자와 가로되 이런 식으로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씁니다. 이렇게밖에 안 써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헤롯 당원 이런 말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어디서 쓰였다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냐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쓰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터키고요.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에요. 이스라엘. 여기가 시리아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이집트고 그러면 에베소는 여기쯤 있거든요.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참 멉니다. 여기 이방인들을 위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헤롯 당원 뭐 이런 말 모르겠죠. 모르니까 유대인 요한복음은 어떻게 됐냐면 이거 다 싸잡아서 그냥 유대인으로 통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69회나 등장해요. 그 이방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한 걸 보니까 이 요한복음의 1차적인 독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적대적으로 사용됩니다. 69회가 사용되는데, 그 유대인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들 참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라고 이렇게 좀 우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딱 한 번 말고는 없어요. 그게 딱 한 번이 언제냐면은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2절의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랑 대화하시는 장면이죠? 예, 그렇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요거는 어때요? 굉장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죠. 예, 유대인들이 이걸 읽으면은 굉장히 자부심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지. 이렇게 자부심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달랑 요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나머지 68회는요. 전부 다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쓰면은 요한복음 읽고서 은혜 받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여자와 가로되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못된 짓 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 바리새인들 왜 그랬을까? 나는 안 그랬을 텐데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 얘기로 들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유대인인데 요한복음의 69회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그렇죠. 21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2, 3은 6 해보면은 매 장마다 평균 3번 이상씩 유대인이란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은혜 받기는 솔직히 굉장히 힘든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교회와 회당이 완전히 나눠져 가지고서는 막 논쟁을 하는 와중에 쓰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서 주요 도시에서는 최소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은 다 믿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세상, 우리 잘 아는 헬라어 단어죠.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78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다른 데는 뭐 17번, 2번, 6번 이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관심이 많죠. 여러분, 세상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죠. 이방인들로 가득하죠. 또 다섯 번째로 이방인에 대해 관심을 암시해주는 구설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또 헬라인 모든 사람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쭉 건너뛰어서요.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78쪽입니다. 이제 1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서론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부릅니다. 각 책마다 서론이 있죠. 그리고 서론은 어떻습니까? 그 책의 그 핵심적인 주제 같은 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론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책인데 그 중요한 책의 서론이니까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근데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6절에서 8절은 뭐냐면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요. 세례 요한. 그리고 9절부터 14절에 예수님 얘기하다가 갑자기 15절에서 또 세례 요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는 또 예수님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 서론에 세례 요한, 그냥 인간인데 두 번씩이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웬일로 그 세례 요한이 두 번이나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자세한 것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제가 여기서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세례 요한은요 지금 개인 자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약 성경의 대표자로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제 책에 이제 80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세례 요한은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해가지고서는 제일 마지막 인물이죠.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골라라 그러면은 어떤 분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 어떤 사람은 나는 다윗 왕이 좋아,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모세지, 아니야 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무 좋아 하면서 각 사람마다 이렇게 꼽는 구약의 인물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약의 최고의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말씀이 그걸 증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서 최고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지금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다. 구약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례 요한이 두 번 등장할 때마다 뭐냐면은 요새는 이제 증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번역이. 옛날 개혁 한글판은 증거인데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 구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서서 여러분 나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교하실 때에는 이 1장 1절부터 18절을 설교하실 때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다. 개인 자격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잘 성도분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책으로 84쪽입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간추려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드릴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앞에 사실은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 많은데 그것은 또 요한 1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설명할 때 로고스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헬라어로는 카이, 테오스, 엔, 호, 로고스 이렇게 됩니다. 테오스, 엔, 호, 로고스 이렇게 돼요. 요 구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그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세 위격이 계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죠. 보통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인간이셨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펄쩍 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맞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반박할 때에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 테오스 앤 호 로고스 요겁니다. 테오스 앤 호 로고스.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어려운 헬라어는 없지만은 좀 말씀드리자면 테오스가 하나님이고요. 앤이 에이미 동사, 비동사예요. 비동사 미완료가 하고 직설법 3인칭 단수입니다. 아마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헬라어 다 하셨겠죠. 예. 그다음에 호는 정관사하고요. 로고스가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돼야겠죠. 과거 진행형이니까 미완료가 하고 임퍼펙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단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사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테오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명사로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적인 혹은 거룩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는 divine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당신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를 채택해 가지고서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신적인 거룩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말씀은 신적인 존재였다, 거룩한 존재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신적인 거룩한 분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할 수 있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아이고 그건 안 될 소리입니다 라고 이단들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려는 것이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거라면은 앞에 정관사를 붙여야 됐을 것 아니냐, 하나님. 근데 여기 정관사가 없지 않느냐? 정관사가 없으니까 이것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보아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은 거룩한 존재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들 주장을 해요.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반박하기가 쉬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텐데요. 테오스는요, 99.9% 명사 하나님으로 사용돼요. 일반 여러분들이 보통 학생 시절에 그 보는 헬라어 사전은 100이면 100,
테오스 찾으면은 하나님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나온 그 리델 스코트 사전 이런 거 정도 봐야 저 구석에 저 끄트머리에 형용사로 테오스 신적인 이런 거 나와요. 근데 그 뭐 0점 몇 프로나 될까 하는 용법 때문에 형용사다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그 명사로들 알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헷갈리게 더구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형용사로서 이렇게 사용했다. 그건 좀 그 논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제 반박이고요. 두 번째 반박이 아주 명쾌해요. 뭐냐면은 여러분 헬라어에 테이오스란 단어가 있어요. 테이오스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고요. 뜻이 딱 요거예요. 신적인 거룩한 영어로 divine. 이거는 반박할 수 없이 그냥 요거의 뜻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오스 하나님의 형용사형이 테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가 아니라 말씀은 거룩하셨다. 말씀은 신적인 존재였다. 말씀은 그냥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었다. 이런 정도였다면은 테이오스라고 하는 거기에 딱 맞는 단어가 있는데 왜 테오스를 썼겠냐는 거예요. 테오스를 쓰면은 100이면 100 사람들은 다 명사로 생각할 텐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도록 테오스를 썼겠냐 하는 겁니다. 그 이단들은요 그냥 여기까지만 배워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현혹해요. 근데 일반 평신도들은 말하다가 헬라어 사전 다 펼치면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형용사가 있죠. 이거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정관사인데요. 관사인데 여기는 없죠. 없으니까 형용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일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오 하면서 골치 아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가시니까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들에게 반박할 때 물론 이제 상대할 필요가 없지만은 살짝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테이오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형용사라면 왜 테이오스를 안 쓰고 테오스를 썼을까요? 그러면은 그 대답들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달랑 요것들만 지금 듣고들 전도하러들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이게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헬라어는요 좀 독특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막 그 앞뒤가 바뀌어도 돼요. 영어에서는 Tom 그다음에 loves Jane 하면은 톰이 제인을 사랑하는 거죠. 만약에 제인과 톰을 바꿨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제인이 톰을 사랑하는 거죠. Jane loves Tom 하면은 그 중국어로도 워 아이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바꾸면은 이게 달라지죠. 영어처럼. 근데 우리말은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를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바꿔도 되죠. 헬라어도 그래요. 막 바꿔도 됩니다. 바꿔도 되는데 그 딱 하나 그 원칙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요. 제일 앞에 쓰는 거가 강조되는 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를 앞에 써요. 자,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뭐를 강조하고 싶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이거를 무지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애는 원래 이셨다 이렇게 안 돼. 그냥 제가 이시다로 합니다. 하나님을 무지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제일 앞으로 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으로 꺼냈어요. 앞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는 로고스를 뒤로 꺼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의 문법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요. 정관사가 둘 다 없이 이제 여기 n을 쓸게요. 그냥 정관사가 둘 다 없이 명사가 있을 적에는요. 앞에 나오는 거가 주어, 뒤에 나오는 거가 주격 보호가 돼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에만 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사가 있는 것이 주어, 관사가 없는 것이 주격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관사가 있는데 뒤에는 관사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주어, 이게 주격보호가 돼요. 그래서 A라고 B라고 하면은 A는 B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없고 뒤에 있다 그러면은 B는 A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주격 관사가 있는데 여기는 관사가 없으니까. 양쪽 다 관사가 있다 그러면 평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A는 B다 이렇게 되면 A는 B다 해가지고서는 A가 주어, B가 주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양쪽에 관사가 없거나 양쪽 다 관사가 있는 경우에는 앞에 게 주어, 뒤에가 주격 보호예요. 갑자기 지금 요한복음마다 말고 헬라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두 개 중에 한 개만 관사가 있을 경우에는 관사가 있는 게 주어, 관사가 없는 게 주격 보호가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무지하게 강조하고 싶은데 그래서 테오스를 앞에다 놨잖아요. 앞에 놓는 것이 강조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명사니까 호 붙여줘야 돼 해가지고는 호를 붙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겠어요? 지금 로고스에도 관사가 있고 테오스에도 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셨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셨다가 돼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셨다가 아니지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야 되는 거지. 바꿔 해가지고서는 홀 로고스를 앞에다 넣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홀 로고스 앤 홀 테오스 하면은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는 명확해지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강조는 안 되죠. 왜냐하면 주어 앞에 있고 주격보호 뒤에 있는 거는 너무 평범한 형태니까 강조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로고스를 주어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테오스를 앞으로 빼고 테오스에다가는 관사를 빼고 로고스를 뒤에다 놓는 대신에 로고스 앞에는 관사를 붙여가지고서는 로고스가 주어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 성경의 형태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되어 있죠. 곧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한 거잖아요. 강조. 근데 지금 스테오스 앞에 뭐 있었어요? 카이예요. 그냥 그리고입니다. 평범한. 곧이 어디 나와요? 곧이란 단어 헬라어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성경에 곧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테오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강조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은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 구절이 요카이 테오스 앤 홀로스 요것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를테면은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처럼 이렇게 성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이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온다는 것 말씀드렸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공격하고 방어한다라는 것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필요할 때는 평신도들에게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주 간단한 것인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아주 짤막한 거 하나 설명해 드립니다. 1장 16절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나오죠. 위라는 것이 온이 아니에요. 헬라어에 보시면은 안티가 사용되죠. 이건 뭐냐면은 그 파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와서 쫙 부서져요. 그러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파도가 또 오죠. 하루 종일 해변에서 그 바다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파도가 오죠.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요 안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2층짜리 은혜라는 것이 아니에요. 1층 은혜 있고 2층 은혜 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그거가 아니고 그 계속 밀려오는 끊임없는 충만한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시간 끝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커다란 주제는 건드리지를 못하고요. 이렇게 작은 건데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휴식 취하셨다가 이제 2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